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연일 무덥지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신약 201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앞부분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바울이라고 하지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인 거죠. 우리도 뭐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또 호적에 올리는 이름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듯이 이 사울 경우에도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그리스식 표기 그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사울을 표현할 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과 살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다른 것으로 표현하자면 그만큼 열심을 내고 열정이 있는 거죠. 좋게 말하면. 지금 이 사울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열정이 많고 그리고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고 이것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날 때는 열정이 많고 열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교회나 공동체에 덕이 되는 것을 말하죠. 또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죠. 이거는 교회나 공동체에 덕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다기보다는 내 의의를 나타내고 또 내 고집을 세우는 거죠. 이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열정이 될 경우에는 지금 사울의 모습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갖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른 봉사 또 바른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있고 무엇인가 열정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열정과 열심인지 아니면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지 그런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잘 살펴야 합니다. 무엇이 헌신과 열정이고 무엇이 위협과 살기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라면 또 교회와 공동체에 덕이 되는 것이라면 또 그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면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을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열심이요 열정이요 헌신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든지 공동체나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든지 또는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든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잘 살펴봄으로써 위협과 살기가 아닌 헌신과 열정과 아름다운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죠.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울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사울이 잘못된 열심, 잘못된 헌신, 잘못된 충성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작 사울은 그거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본인은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 잘못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내 모습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말씀이라고 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력,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빛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잘못되고 고쳐야 할 부분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나 스스로는 지금 사울처럼 못 본단 말이죠.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는 잘 못 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력, 즉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나를 볼 때 내가 잘못됐구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부터 내 모습을 성찰할 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빛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나의 죄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할 주님이 계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없이 그냥 나 홀로의 길, 나 홀로의 신앙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그것을 깨닫고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울처럼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러한 것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신 후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그 회심한 주님께서 만나주신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에게 가라 말씀하시죠.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를 또 성도를 박해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가라. 이 사람 사울이죠.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그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다른 여러 임금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울 입장에서 보면 사명인 것입니다. 앞으로 사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깨달은 이후부터가 결국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래 살았느냐, 건강하게 살았느냐, 부유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복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은 언제 사명을 깨달았느냐, 언제 사명이 주어졌느냐, 그 사명을 깨닫고 깨달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사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닌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복음 사역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깨달은 그때부터가 사울의 복된 인생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건강하든 아프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차원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한 뜻,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선한 목적,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묵상한 내용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